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성도님들한테 여쭙는다면 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었다고 생각을 하시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아침에 까마귀가 여기 지나갔나 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말을 하라고 하면 못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로 아무 세상 얘기를 하라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오게 하셨으며 직분을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불러보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끔 하나님은 인도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맡기신 하나님의 직분을 오늘 말씀처럼 잘 감당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 목사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러면 목사로서 할 일을 내가 다 했는가? 뒤를 돌아다 보니 내가 한 일은 어떻게 될까요? 별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입으로는 모든 말을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충성이라는 두 글자, 군대 가면 충성하죠, 인상을.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러한 말씀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두 글자, 충자, 성자,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흔히 무엇을 하라고 불렀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명령을 들으신 전에 먼저 무엇이 되라는 정체성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몸된 개로 부르셨는가? 나에게 직분을 주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라고 나에게 직분을 주었는가? 나에게 세례를 줄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에게 세례를 주었는가? 그 맡기신 일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단 한 가지를 성령은 매우 단순하고도 무겁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 안수집사, 장로를 임직할 적에 뭐라고 합니다? 공포하죠. 그렇죠? 그 공포가 뭘까요? 네? 선포하고 공포합니다. 그렇죠? 모르시게요? 선포하고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아멘 하는 것일까? 아니면 알고 아멘 하시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이지만 작년 가을쯤에 한 목사님을 제가 공포했습니다. 아멘 하라고. 목사 안수를 목사가 주는 것은 의회장님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공포했을 때 내가 아멘 했을 때는 그 공포를 받아들일 때 무엇 때문에 받아들이느냐고 저는 여쭙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충성하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부터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세상은 능력을 묻고 성과를 묻고 속도를 묻고 결과를 세상은 묻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법정은 먼저 뭐를 물을까요? 네? 마음의 결을 묻습니다. 내 마음, 그렇죠? 이것을 묻습니다. 누구의 얼굴을 바라보며 일했는가? 누구의 기쁨을 기쁨으로 삼았는가? 누구의 뜻에 무릎을 꿇었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은 기술이 아니라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성은? 예? 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경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성은 성격이 아니라 신앙이며 충성은 직무의 미덕이 아니라 복음의 향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직분을 받고 세례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에서는 뭐가 흘러나와야 될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뭐 한다고 그랬죠? 10일? 저번 주에 못했으니까 전도한다고 그랬죠. 전도할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몸에서 나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 얼굴이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될까요? 그 순간만큼에도 웃어야 되겠죠. 기쁨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 믿는 영혼들한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몸에서 퍼져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맡기신 일이라는 부르는 것은 단지 교회에서의 직분이 봉사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째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몸을 따로따로 분별하게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통째로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패와 상처도 주님께서 당신의 손에 들고 당신의 뜻에 맞게 빚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뭘까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 놓은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지금 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토기장과 같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왜 토기장을 비유로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을 다듬으려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다듬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맡기시는 소유권의 이동입니다.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내 계획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이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더 놀라운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단지 일거리가 아니라 뭘까요?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청지기는 재산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맡은 것은 그리스도 일이라면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들 하실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누가 채워주시나요?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귀한 힘으로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것은 그리스도 일이라면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이 임하는 것입니다. 곧 십자가의 부활 피로 세우신 언약,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은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심판을 대신 받으신 어린 양의 대소,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룩의 길, 이 모든 구속의 신비가 우리의 손에 어떻게 돼요? 맡겨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손 하면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손에 매일 뭐를 들고 다니십니까? 그게 웃으면 안 돼요. 그렇죠? 단 1분도 안 웃어지려고 그래요. 그렇죠? 뭘까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핸드폰을 그러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핸드폰이 딱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들어올 때는 진동으로 놓던가, 그렇죠? 핸드폰이 울린다고 핸드폰을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 이게 될까요? 예?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올 이유가 없죠. 예배는 예배,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이 시간, 24시간 중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럼 23시간은 자유롭게 합니다. 1시간을 못 맡긴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충성이란 먼저 복음 앞에서 태도입니다. 태도.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해도 이루어지지가 않지? 그렇습니다. 내 행동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저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지?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사람 믿지도 않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해줘. 우리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뒤돌아본다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복음을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비틀지 않고 시대의 취향에 맞게 해석하지 않고 내 체면을 위해 뭐를 할까요? 날카로움을 깎아내지 않고 사람의 칭찬을 위해 십자가의 수치를 감추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 앞에서의 충성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소식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소식이 아닐까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성령이 어디로 이끄시는지, 이 진리 뒤에서 벗어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 이 두 글자, 그렇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시려고 나는 곧 뭐라고? 그렇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예, 하나님의 귓자에 들어있는 것이 뭐예요? 세 가지가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길은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뭐예요? 예?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받아갖고 내려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다 잊어먹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꼭 기억하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먹고 마시며 즐겼던 것이 뭐예요? 만나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4장 2절을 짧지만 그 배경은 깊고 뜨거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고 말이 많았고 분쟁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한 공동체가 된다면 이 불안과 뭐예요? 서로 간의 다툼이 많아지는 겁니다. 왜? 뭐 때문에? 내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을 평가했고 아볼로를 비교했고 개발을 끌어들였고 영적 자랑이 넘쳤다는 뜻입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부르면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는 자,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듯이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 잘났어. 그쵸? 그리고 우리 어떻습니까? 많이 배우고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점잖아집니다. 꼭 저도 이거 몇 번을 말씀을 써먹지만 교회의 공동체가 한 500명, 1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꼭 말썽 피우는 사람이 누굴까요? 말썽이 아니라 질문하고 묻는 사람이. 예? 누굴까요? 중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생들,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 조금 더 잘났다고. 그렇지만 교수들이나 더 위에 있는 분들은 절대로 안 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나를 평가로 들지 말라. 너희가 내게 주는 점수표로 내 정체성이 결정되지 않는다. 사람의 법정은 임시적이고 너희 잣대는 흔들리고 내 양심조차도 안전한 재판관이 아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충성은 그 고독한 선언 위에 서 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고독한 것이 이 믿음입니다. 충성은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살아가는 영혼의 단독적 신앙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오해해도, 심지어 누가 비난해도 주님이 보신다는 사실 하나로 똑바로 서는 마음, 그 마음이 뭘까요?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본 같은 나라는 뭐가 많아요? 미신들이 8만 가지가 넘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으면 그거 신이에요. 이거 여기다 놨어요. 이걸 내가 믿으면 여기다 대고 일본 애들은 믿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한 사람을 믿는 겁니다. 단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한 사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왜 능력 아니라 충성을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능력 부족한 자를 쓰시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시니 인간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을 인정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맡기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당신의 일에 참여시키는 은혜를 입히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범위와 계절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강단에 맡겨지고 나 같은 사람은 기름 부어서 강단에 세우신 것입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사명을 줍니다. 어떤 이에게는 어린 자녀의 밤중 울음이 맡겨지고 어떤 이에게는 병상 곁의 긴 기다림이 맡겨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세상의 복잡한 일터가 맡겨지고 어떤 이에게는 외로운 복음 전도의 길이 맡겨집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모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양을 주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실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남의 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내 목의 충성을 요구하십니까? 묻습니다. 비교는 충성을 갈아먹는 벌레 입입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길로 가려고 하면 옆에서 뭐가 벌레 같은 것이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무지무지하게 힘든 겁니다. 그거를 해치고 그것을 막고 힘차게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 벌레 같은 놈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늘 쑤셔대는 것이 우리의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 사탄입니다. 비교는 왜 나는 이것뿐인가?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왜 요 그릇밖에 안 되지?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뭐를 원망만 내 입에서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맑은가? 라고 시기하고 결코 맡기신 일을 지루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충성은 말합니다. 주님, 내게 맡기신 이 목이 주의 손에서 온 것이라면 이 작은 목에도 주의 영광이 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 너 종기 하면 종기로 받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종기입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종기 감사합니다. 저는 요거 물량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이 종기를 기도하다 보면 이 종기가 뭘로 변할까요? 대적으로 변하게 되고 양푼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는 직분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붙잡다가 어느새 맡기신 분을 잊어버리는 역설이 일어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저부터도 목사들마저도 이 물질에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은 끊임없이 질문해 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라 하는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기 오셨고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오셨습니까? 묻는다면 하나같이 입으로 뭐라고 할까요? 주님, 하나님을 영광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충성해 주시는 인정을 하는 실존적 고백입니다. 예수는 주라는 고백의 입술의 신조를 끝나지 않고 시간의 사용과 돈을 흐르고 관계의 태도와 말의 꼴 그리고 맡겨진 사명의 끈질김 속에서 증명됩니다. 충성은 내가 주인이라는 오래된 기성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하면 믿음의 자녀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그렇게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받으면서도 나는 매일 죽는다고 합니다. 그 죽음의 충성이 뭐일까요? 네? 토양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충성은 불가능해진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살아있기 때문에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맡겨진 일도 내 영광의 도구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한다 하면 우리 인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비로소 맡기신 분이 드러나고 맡기신 일이 제자리로 돌아가면 맡은 자의 삶이 제자 도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요거 하나 드는데 그쵸? 나 요거 못 들어 힘이 없어서 하려고 하지도 않고 먼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편한 대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충성은 자주 약합니다. 결실은 뜨겁지만 습관은 차갑고 눈물은 진해지며 하루가 지나면 흐리해진다는 뜻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새벽에 드린 소원의 정오의 피곤함에 무너지고 주일의 고백은 오히려의 계산 앞에서 흔들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을 것입니다. 큰 교회 어떤 사람이 큰 교회 앞에서 예배가 끝날 시간에 어떤 분이 노숙한 사람이 나오더라는 것이 나이가 지극하고 그래 보니 권사님 같아 보였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면 몇 분을 지났을까요? 길어야 30분에서 40분 정도일 것입니다. 오늘 뭐였었지?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일까요? 보지 않고 말하십시오. 우리는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라는 말을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를 다그치지 않고 길을 보여주십니다. 충성은 자기 친연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를 따라 흐르게 마련입니다. 말씀은 충성의 등불입니다. 기도는 충성의 도움입니다. 성도의 계좌는 충성의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충성의 기억입니다. 십자가는 충성의 원천입니다. 부활은 충성의 용기입니다. 성령은 충성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충성은 홀로 만들어내는 근성이 아니라 은혜 안에 머무는 지속이라는 뜻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라고요?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충성은 붙어 있음의 열매와 같다는 뜻입니다.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연합의 문제로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구속사적 관점이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한 가지 길을 보여주십니다. 아담은 맡기신 에덴 청지기지 배반했고 이스라엘은 맡겨진 언약의 백성들을 자주 저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은 거룩을 더럽혔고 왕들은 권력을 사유하였으며 선지자들은 외로이 울부짖었습니다. 인간은 맡겨진 것에 늘 실패해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 전체는 뭘까요? 질문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청지기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완전한 충성은 누구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답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맡겨진 사명을 완벽히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 안정이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아버지께 받은 일을 끝까지 행하고
그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의 충성은 단지 모범이 아니라 대속인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내 던지셨습니다. 충성이 이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아까울까요? 충성이 아까울까요?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매일 죽는다고 하는 것 같이 매일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성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를 입고 그분의 길을 걷고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몸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충성은 복음의 열매요, 성화의 열매요, 종말의 소망을 향한 나의 발걸음입니다. 이제 맡기신 일을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냥 기쁨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 자리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큰 사역이 없어도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충성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 내 마음이 분주해도 내 몸이 늙어도 내 감정이 흔들려도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예배의 충성은 살 전체의 방향을 세워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이 봉사가 쉽게 자기 과시가 되고 사역을 쉽게 자기 증명이 됩니다. 그러나 예배가 서 있으면 작은 봉사도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고, 그렇죠? 목사 됐다고 어깨에다 힘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장로 됐다고 장로가 어깨에 힘 주고 나 장로야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직분이 올라갈수록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그것이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은 성과보다 뭘까요? 성과보다 뭐예요? 내가 성과를 더 누리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뭘까요? 예?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직함입니다. 복음을 전하여도 복음을 왜곡지 않는 정직함, 상대를 얻기 위해 십자가를 약하게 만들지 않는 정직함, 숫자 열매에 취해 사람을 도구로 하지 않는 정직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의 씨를 바르게 뿌리는 일에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뜻이죠. 항상 진실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부의 언약, 자녀들의 대하는 태도, 부모의 섬기는 마음, 형제의 용서, 이 일상 속에 맡겨진 일이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충성은 큰 무대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데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조그마한 식탁에서 빛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안하다 한마디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고맙다는 한마디가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자 하는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모두 내려놔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의 계절에도 일을 맡기십니다. 병상에서 믿음 눈물 속에서도 감사, 기다림 속에서도 소망, 상실 속에서 예배, 이것도 맡기신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맡기신 직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불렀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절의 활동이 줄어들지만 영혼의 깊이는 깊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겠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치열한 뭐를 해요?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고난 속 충성은 주님이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떠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묵묵무답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것은 놉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품어주신다는 뜻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을 정금처럼 빛나게 하여 교회를 조용히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데에서는 항상 뭐가 흘러나와야 돼요? 찬양과 말씀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소리가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예언을 들겠습니다. 어느 작은 교회에 오랫동안 주방을 맡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교인들은 그 권사님의 이름을 다 알지 못했고 그분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지 눈여겨보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같이 교회에 나와 국을 끓이고 설거지를 하고 남은 반찬을 정리하고 부엌 구석의 먼지를 닦는 일이 이 권사님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큰 행사가 있었고 외부에서 많은 교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감사와 찬양팀을 칭찬하고 그들을 높이 올렸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칭찬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닿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행이 매끄러운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한 청년이 조용히 권사님에게 와서 눈물을 글썽글썽 울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권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사실 저는 오늘 처음 교회에 왔는데요. 밥을 받는 순간 너무 따뜻해서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집에서 늘 차가운 뭐를 들은 거예요? 말만 듣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청년에게 따뜻한 밥을 주면서 많이 먹어 라고 하실 때 이상하게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긴 말이 필요 있을까요? 이 한마디
이 젊은 총각에는 귀한 말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권사님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이 단지 주방의 일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그분은 대단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반복이 누군가의 마음의 복음의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충성은 이렇게 조용히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입술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은 스스로 증명하려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야가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성경 구절이죠. 라는 칭찬은 번쩍이는 재능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주인의 마음을 지킨 종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칭찬은 성과의 보고서가 아니라 관계의 언약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사랑했구나. 너는 내 곁을 내 뜻대로 관리했구나. 너는 나를 잊지 않았구나. 우리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청지기가 아마 기억날 것입니다. 멀리 주인이 떠나면서 뭐를 종들에게 너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더 이상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으실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유명했나 이 세계에서. 이 뜻은 뭐예요? 내가 유명해지려고 노력했고, 내가 유명해지려고 돈도 많이 벌었고, 내가 유명해지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유명했느냐고 묻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것이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물질을 모았느냐고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뭘까요? 예? 내가 네게 맡긴 것을 너는 나를 사랑함으로 감당했느냐고 묻겠지요. 그렇죠? 다른 거 더 묻겠습니까? 내가 너의 직분, 목사라 기름 부었는데 목사의 직분을 다 했느냐고 묻겠지요. 그날을 생각하면 오늘의 작은 선택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거룩해야 된다는 뜻이죠. 오늘의 작은 충성이 영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약속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손이 떨리면 주의 손을 끈히 붙드십시오. 오늘 맡기신 일을 다시 손에 드십시오. 그 일이 크든 작든 밝든 어둡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안 알아줘도 돼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주면 못 알아주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녀는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요. 그리고 주께 맡기셨고 주께서 도우시면 주께서 뭐를 하실까요? 그 모든 것은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이것이 복음의 사람이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청지기의 아름다운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